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9월 8일 로마서 8장을 읽는 날인데 8장은 3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로마서 7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이지만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육신에 따라서 사망의 법을 쫓으려는 하는 그런 자아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두 자아가 있어서 내적으로 갈등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데 왜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육신의 법을 따라 사망에 이르려는 자아와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런 자아가 충돌함에도 정죄함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두 자가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그런 전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이길래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가? 두 자아가 충돌하면서 계속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정죄함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는 왜 정죄함이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이지 못하고 그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건너뛰어서 설명하겠습니다.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은 뜻은 9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한다는 뜻인데, 연합한다는 것,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만 속하여 있는 사람은 육신에 따라서 사망의 그 내용들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너희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그 성령께서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몸은 계속적으로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 죄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영은 성령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또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떠한 정체성, 신분을 갖는지 15절 이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5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믿는 자,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낳으신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자녀처럼 여겨주시는 양자의 영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은 그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사망의 모습으로 또 죄의 모습으로 그 종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 종의 그런 자녀가 아니라,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밝혀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임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많은 갈등과 충돌, 그리고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나 걱정하지 마라. 너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히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확인하게 해주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과 판단으로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 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 의롭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내가 믿는 것도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또 9장에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좀 건너뛰겠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 29절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것을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자를 구원하시는지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아주 중요한 절인데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라고 하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라고 하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 계획 가운데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정하신 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가 있는데, 정하신 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이를 의롭게 하시고 또 그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계속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사상이고, 또 로마서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결단이 오직 수단, 그런 궁극적인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신 것, 예정하신 것,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나가시는 그 놀라운 사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다양한 갈등과 또 죄 가운데 빠지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정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알려준 이후에 그 구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32절 이하 39절까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어떤 누가 대적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누가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은 당장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신 이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이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계속으로 구원의 과정 서정을 거쳐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지면 또 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구원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대로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갈등, 또 죄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나타나지만 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수시로 또 제 가운데 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어떤 것도 그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도록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또 바울 사도는 어떤 것을 또 강조하는가? 또 앞으로 잠깐 넘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몇 가지 강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7절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아까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 17절 18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이면 그냥 물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가?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신다.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적으로의 고난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도 7장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체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육체 가운데 즐거움을 또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내적인 충돌에 있어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과 손해와 핍박들이 또 조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영광 가운데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비슷하게 오늘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고난, 당장의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당장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든 일들이 나타납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성화의 과정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는가? 힘든 일을 주셨는가? 그렇게 불평, 불만 또는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당장에 보이는 여러 가지 곤란과 환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함을 받아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 가운데 있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구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고난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며 양자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닫고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잘 감당하며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마음 쏟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성도인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더욱더 관심 가지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사고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아이와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